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이 언어가 하나고 다 서로 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함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 등장을 하고, 그 니므롯이 모든 사람을 이제 통치를 하고, 그래서 그의 이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아주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가면서 시날 땅에서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쌓으면서 이제 이 건설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뭔가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고대 유적지를 살펴보면 하여튼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 이제 하류 쪽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유브라데 강 하류 쪽에 이제 강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땅은 주로 모래 땅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이나 진흙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의 모래 땅이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넓은 평지가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탑을 만들고 성읍을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돌이 없고 또 흙도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모래 땅이고, 근데 그 땅 속에 역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이 원유입니다. 석유를 빼내는 그 원유 기름 덩어리들이 그 땅 속에 있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유급자,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인데, 하여튼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게 없으면 저것으로 할 수 있다, 뭔가 연구해내고 발견해내는 것, 그 인간의 어떤 이 두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탑을 쌓는 목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성을 쌓고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제일 첫 번째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는다 하는 얘기. 고대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이 니므롯 이후에 모든 이제 종교들이 뭐냐면 전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탑을 쌓아도 아주 높이 하늘 꼭까지 하늘에 닿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제 인간의 노력들인데, 이 종교적인 노력인데, 하늘에 닿게 하자, 신에게 가까이 가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니므롯 같은 이 용감한 사람들, 인간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가 큰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자 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강력한 숫자의 힘을 믿는,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없도록,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막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다 말이 통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흩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죽박죽이 되고 막 섞이고 흩어지는 이런 삶을 이제 살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일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뭔가 뛰어난 지혜가 있고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결국은 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서로 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이야기를 하다만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실패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바벨성을 쌓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하여튼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일이 안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 되면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지만 나누어지면 흩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바벨성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흩어졌는데 그중에 그 다음부터 이제 10절에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바로 이 톨레도트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것들이 10번이나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고 이제 11장에서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벨상을 쌓는 일을 실패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셈은 이제 홍수 후 2년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2년 만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셈은 50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셈은 홍수 이후에 502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르박삿과 이제 그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기를 시작하는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또 셀라는 또 그다음에 이제 에벨을 낳고 에벨은 또 벨렉을 낳고 또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우를 낳고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서 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손에 쭉 이제 이어지는 이 셈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셈이 이제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사는 동안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고 결국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것은 한 29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셈이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한 200년을 같이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라든지 홍수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이 셈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 노아와 셈이 오래도록 살면서 그 이전에 들었던 그러한 창조 이야기 그리고 직접 경험한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잘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나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전수되고 전파되었을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또 이제 셈의 계통 중에서도 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새로운 돌레도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바로 또 이제 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래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근데 하란은 이 갈대 우르에서 먼저 죽고, 물론 하란의 아들과 딸이 있긴 하지만 그 하란이 먼저 죽고, 그래서 데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할 거야 하고 계획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뭔가 발견하고 발명을 하고, 인간은 인류 문명이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았고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에 그냥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그 바벨성은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때는 허락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많은 이제 흩어진 민족들 속에서 이제 셈의 족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의 그 계통을 세우신다는 것.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오랫도록 살았지만 셈도 오랫도록 살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홍수 이런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잘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세상에서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잘 전수하고 물려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세워져 가면서 그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셈이고, 또 셈의 후손 중에서는 데라가 나오고, 또 데라의 또 아들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점점 이제 분명해지고 좁혀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이해하고 그 주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시도를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래도록 살아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일들을 전해준 셈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